구약성경 439면에 있는 사무엘상 18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해드리겠습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기를 마침에 요나단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과 하나가 되어 요나단이 그를 자기 생명과 같이 사랑하니라. 그날에 사울은 다윗을 머무르게 하고 그의 아버지의 집으로 다시 돌아가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였고, 요나단은 다윗을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여 더불어 언약을 맺었으며, 요나단이 자기가 입었던 겉옷을 벗어 다윗에게 주었고 자기의 군복과 칼과 활과 띠도 그리하였더라. 다윗은 사울이 보내는 곳마다 가서 지혜롭게 행하매 사울이 그를 군대의 장으로 삼았더니 온 백성이 합당히 여겼고 사울의 신하들도 합당히 여겼더라. 무리가 돌아올 때 곧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죽이고 돌아올 때에 여인들이 이스라엘 모든 성읍에서 나와서 노래하며 춤추며 소고와 경세를 가지고 왕 사울을 환영하는데, 여인들이 뛰놀며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한지라. 사울이 그 말에 불쾌하여 심히 노하여 이르되 다윗에게는 만만을 돌리고 내게는 천천만 돌리니 그가 더 얻을 것이 나라 말고 무엇이냐 하고, 그날 후로 사울이 다윗을 주목하였더라. 아멘.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합니다. 성도님 말씀에 은혜 되세요.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네, 말씀에 커다란 은혜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다윗과 요나단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다윗과 요나단 그러면은 뭐가 생각나시나요? 네, 그 예전에 유명했던 찬양 가수 팀이 있죠. 다윗과 요나단이라고 하는 팀. 그 팀이 생각나는 사람들도 있을 거고, 또는 우정이라고 하는 것이 생각나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 다윗과 요나단을 얘기하기 전에 그 요나단과 대비되는 인물을 먼저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사무엘상 18장 7절에 그 여인들의 노래에 그 인물이 등장하는데, 여인들이 뛰놀며 노래하여 이르되 뭐라고 그랬습니까?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사실 거기 생략된 건데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로다, 이런 노래를 부릅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골리앗을 죽이고 이제 블레셋을 무찌르자 이제 많은 사람, 모든 사람이 다윗을 집중하지 않겠습니까? 그 얼마나 놀라운 사건이에요. 골리앗을 죽이고 그렇게 강력하게 보였던 그 블레셋을 무찔렀으니까 얼마나 사람들이 다윗을 주목해 봤겠습니까? 사울왕도 그렇겠죠. 그래서 이제 사울이 다윗이 이제 군대를 인솔하게 해봅니다. 그랬더니 다윗이 너무나 잘하는 거죠. 가는 곳마다 지혜롭게 행하고 이기고 돌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그를 군대의 장으로 이제 세웁니다. 이때까지는 분위기가 되게 좋았어요. 그런데 이제 사울 왕과 다윗이 이제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또 싸우고 돌아올 때 분위기가 싸늘해지는 일이 이제 벌어지는 거예요. 바로 이 노래 때문에 그런 거죠. 어떻게 보면 개선하는 왕과 장군을 환영하는 자리잖아요. 그 자리에서 이제 여인들이 기쁨으로 노래를 부릅니다. 뭐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뭐 이렇게 뭔가 의미 있었겠죠. 사울이 죽인 자는 수천만이고 다윗이 죽인 자는 수만 명이라, 뭐 이런 노래예요. 여러분, 왜 여인들이 이런 노래를 불렀을까요? 당연히 다윗으로 인해서 엄청난 승리를 누리는 거를 이제 얘기를 들으니까 그러겠죠. 그죠? 다윗이 가는 곳마다 이기고, 뭐 골리앗을 쓰러뜨리는 사건만 봐도, 그러니까 다윗이 골리앗을 쓰러뜨림으로 말미암아 이 블레셋 전체를 이긴 거잖아요. 그런 걸로 볼 때 다윗이 죽인 자는 수만 명이다라고 하는 말이 맞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 노래는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면 틀린 노래죠. 그죠?
다윗이 죽인 게 아니니까 사실은. 하나님이 승리케 하신 거죠. 다윗의 힘으로 승리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힘으로 승리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출애굽기 15장 20절에서 2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아론의 누이 선지자 미리암이 손에 소고를 잡음에 모든 여인도 그를 따라 나오며 소고를 잡고 춤추니 미리암이 그들에게 화답하여 이르되 너희는 여호와를 찬송하라.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하였더라. 여기도 여인들의 노래가 나와요. 승리한 후에 부르는 노래예요. 그들이 누구를 찬양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질문 드릴게요. 홍해를 갈라지게 한 이는 누굽니까? 그렇죠. 모세가 지팡이를 들고 손을 내밀었어요. 지팡이를 든 손을 내밀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지팡이를 든 그 손을 바다로 내밀자 어떻게 됩니까? 바다가 영화에는 쫙 갈라졌다고 했는데 사실은 쫙 갈라진 건 아니고 밤새워서 이제 그게 갈라지는 거예요. 근데 아무튼 모세가 지팡이로 바다를 향해서 손을 내밀자 바다가 갈라지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볼 때 역시 모세야. 역시 모세가 하니까 되는구나. 야, 지도자는 잘 뽑아야 돼. 이러면서 모세를 찬양하겠습니까? 아니죠. 여러분 여기에 이 여인들이 누구를 찬양하고 있어요? 모세를 찬양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죠. 이거를 인정하는 거예요. 모세가 바다를 향하여 손을 내밀었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일하시는 것이라는 것을 분명히 이 찬양에 담는 거예요. 하나님이 높고 영화로우신 분이시고 그리고 그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시는 분이시라는 것. 전쟁은 하나님께 달린 것이라고 다윗이 고백했듯이 그런 고백이에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보는 본문에는 이제 다윗과 사울이 전장에서 돌아올 때 이 여인들은 인간적 관점으로만 노래를 하는 거죠. 사울이 죽인 자는 수천 명이고 다윗이 죽인 자는 수만이라고 이제 그 사람을 사실은 높이고 있죠. 근데 이런 인간적인 관점 때문에 그런 관점의 노래 때문에 사울은 어떻게 됩니까? 불쾌하게 되고 심히 분노하였더라고 나옵니다. 사무엘상 18장 8절에서 9절에 이렇게 나오죠. 사울이 그 말에 불쾌하여 심히 노하여 이르되 다윗에게는 만만을 돌리고 내게는 천천만 돌리니 그가 더 얻을 것이 나라 말고 무엇이랴 하고 그날 후로 사울이 다윗을 주목하였더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왕인 자신보다 다윗을 높이니까 기분이 나빠졌겠죠. 그러니까 이전까지는 다윗이 든든했어요. 나갈 때마다 승리하고 돌아오는 장수가 자기 신하 중에 있으니 얼마나 든든합니까? 그런데 이 노래를 듣고 난 다음부터는 달라졌어요. 그는 더 이상 든든한 장수가 아니라 왕위를 넘볼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걸 보고서는 이 사울이 불쾌했다는 것, 분노했다는 말을 이제 보고서는 야, 사울왕은 뭘 그런 걸 가지고 그러냐? 부하장수가 좀 잘 싸우고 사람들한테 좀 칭송을 받으면은 야, 그 너그럽게 봐줘야지. 이거 가지고 이래. 이렇게 말하는 분이 가끔 있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비교의식은 그렇게 쉬운 문제는 아닙니다. 제가 대학생 시절에 찬양 인도를 했는데 그 기독학생이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지난번 말씀드렸듯이.
그 기도 학생에서 그 찬양 인도할 때 보통 찬양 인도자는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2명 내지 한 3명 정도의 찬양 인도자가 계속 항시로 있습니다. 근데 그 찬양 인도를 할 때 이제 뭐 인도자뿐만 아니라 반주자와 뭐 싱어 같이 이렇게 한 10명 정도가 같이 아주 뜨겁게 기도를 해요. 근데 그때 기도할 때 여러 가지 것들을 기도하는데 특별히 인도자를 위해서 기도하거든요. 그러면 같이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형제에게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십시오. 그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고 그에게 하늘의 지혜로 채워 주십시오. 이렇게 같이 기도하죠. 그래서 그날 함께 찬양하는 그 시간, 예배하는 그 시간이 모든 사람들이 같이 마음을 모아서 같이 찬양하고 하나님께 높이고 하나님을 높이고 정말로 전심으로 예배하는 시간이 되면 어떨까요? 같이 옆에서 인도자로 같이 선 사람의 입장으로서 어떨까요? 참 기쁘죠. 그렇지 않습니까? 별로 공감은 안 하시는데 정말 그 찬양 인도자가 대견하고 신뢰하는 마음이 들어요. 그런데 늘 그렇지는 않다 이거죠. 보통 때는 괜찮은데 비교하는 상황이 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사람들의 평가와 또 내 스스로의 그런 마음들 때문에 어떤 때는 그 형제가 찬양 인도에서 너무나 참 전심으로 하나님께 전 사람들이 찬양하는 그런 모습들이 불편해질 때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너무 깜짝 놀랐어요. 저 자신도. 어떻게 똑같이 같이 그렇게 간절히 기도해 놓고는 마음은 전혀 다른 편으로 이렇게 갈 수 있는 것일까? 그게 우리의 본성이죠. 그죠? 이 비교의식이라는 게 그렇게 쉽지만은 않아요. 내가 받아야 되는 인정과 내가 받아야 되는 어떤 사람들의 칭찬의 자리에 다른 사람에게 그것이 쏠릴 때 그게 참 쉬운 일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면으로 보자면 사울의 불쾌감과 분노는 정말로 굉장히 자연스럽고 당연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왕인데 왕보다도 높이는 어떤 신하가 있다면 당연히 화가 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인간적으로만 볼 때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다윗의 인기가 높아지는 것이 당연히 자신의 왕위가 위태롭게 된다는 그런 생각, 위기감을 갖게 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자연스러워요, 사실. 그런데 신기하게도 사울과는 전혀 다른 관점으로 다윗을 보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가 누굽니까? 우리가 좀 전에 맨 처음에 얘기한 요나단이에요. 이 요나단은 사울 왕의 첫째 아들, 왕자예요. 그러니까 왕위를 물려받을 수 있는 사람이죠. 그런데 그 요나단이 분명히 자기와 경쟁 상대가 될 수 있는, 자기의 왕위를 빼앗아 갈 수 있는 그 사람인 다윗을 어떻게 생각했는지가 사무엘상 18장 1절에 나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기를 마침에 요나단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과 하나가 되어 요나단이 그를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니라. 왜 요나단이 다윗의 마음과 하나가 되었는가? 왜 무엇을 보고 그랬는가를 사실은 그 앞에 장 17장부터 쭉 보셔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게 17장에 다윗이 골리앗과의 싸움이 나오잖아요. 그 과정들을 요나단은 아주 유심히 봤어요. 그리고 그 모습을 보고 나서 요나단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과 하나가 된 거예요. 그래서 요나단이 다윗을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사실 다른 사람을 내 생명같이 사랑한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은 아닙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셨잖아요.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는 말씀이거든요. 이것은 사실 우리의 힘으로는 너무나 불가능하잖아요. 근데 요나단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과 하나가 되었다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여기에서 이 말씀을 잘 보시면은 마음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고 생명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잖아요. 근데 사실은 히브리어에는 똑같은 말입니다. 히브리어로 네펫이라고 하는 말인데 영혼이라고 하는 뜻도 있고 생명이라고 하는 뜻도 있고 존재라고 하는 뜻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말을 다시 한번 이제 우리가 되짚어 보면 그런 거예요. 요나단의 영혼과 다윗의 영혼이 같은 생명으로 묶여 있다라는 말로 해석할 수가 있어요. 같은 생명으로 그들이 연결이 되는 거예요. 묶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나단이 다윗이 사실 골리앗에게 말하고 행동하는 장면을 보면서 나와 같구나. 나와 똑같은 생명이구나. 나와 똑같은 마음이구나. 나와 똑같은 영혼이구나를 요나단이 발견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제 지난주에 살펴봤잖아요. 다윗이 골리앗에게 뭐라고 그랬습니까? 다윗이 사무엘상 17장 45절에 이렇게 나오죠.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다윗의 고백이 그거잖아요. 너가 의지하는 무기는 칼과 창과 단창이지만 나의 무기는 뭐라고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이에요. 만군의 여호와의 능력으로 나아간다고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그 다윗의 고백이 누구의 고백이라고요? 요나단의 고백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사무엘상 17장 47절에 이어서 말하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다윗은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 그러니까 인간이 보기에 센 것에 있지 않다는 거예요. 좀 제가 많이 말씀드리잖아요.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에 집중하는 본성이 있잖아요. 누구나 그래요. 그러나 우리의 믿음의 눈을 들면 눈에 보이는 게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보게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 가운데서 역사하셔서 눈에 보이는 게 전부가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그 하나님의 손길이 크게 보이는 것이죠. 그래서 다윗이 고백하잖아요. 선포하잖아요.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다. 그러니까 다윗이 용감하게 싸워서 이긴 게 아니라 다윗이 엄청난 물매 기술로 이긴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심으로 이겼다. 다윗의 승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승리다를 고백하는 것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요나단이 본 게 바로 이거예요. 요나단과 같은 마음이라는 게 바로 이런 거예요. 요나단도 사실 다윗보다 먼저 이 고백을 했어요. 어디 나오냐면 사무엘상 14장 6절 같이 우리 읽을까요? 시작. 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소년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 할례 받지 않은 자들에게 건너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느니라. 요나단이 이제 자기의 무기를 든 자에게 이제 말하는 건데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한 여호와의 전쟁을 선포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자기 백성이 전쟁에 임할 때 그 백성이 사실 싸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싸우신다는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블레셋과 마주대에서 나가는 사람이 요나단과 그의 무기 든 자 2명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어떻게 보면은 골리앗 앞에 나아가는 다윗과 똑같아요. 사실은 불가능한 일을 사실 지금
요나단이 하고 있어요. 인간의 관점으로 볼 때. 그런데 하나님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않았다라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단 둘밖에 안 되지만, 수만의 군대가 앞에 있지만 하나님이 싸우시는 것이다. 이게 다윗이 고백한 거랑 똑같은 거예요.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의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않았다라고 고백하면서 나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을 고백하면서 나가 싸웠던 요나단이 다윗이 골리앗 앞에 나아가서 말했던 그 장면들을 보면서 다윗은 나와 똑같은 마음이구나. 나와 똑같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구나. 나와 똑같이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나아가는 사람이구나를 그가 분명하게 보았다는 거죠.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전능하신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가 다른 사람이 그것을 고백하는 것을 보면 너무 기쁜 거예요. 말로 헤아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같은 마음이구나, 같은 생명이구나로 인해서 그 기쁨을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18장 3절 4절에 보시면 이렇게 나오잖아요. 요나단은 다윗을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여 더불어 언약을 맺었으며, 요나단이 자기가 입었던 겉옷을 벗어, 왕자의 옷이잖아요. 이 왕자의 옷을 벗어서 그냥 주는 게 어떤 의미일까요? 내 모든 것이 너의 것이 되어도 된다는 거죠. 그리고 자기의 군복과 칼과 활과 띠도 그리하였더라. 그러니까 자기의 모든 것을 주는 그런 사이가 된 거예요. 여러분, 그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다윗을 보고 같은 생명을 나눈 그 기쁨의 사랑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성찬식을 마무리하면서 이런 말씀 드린 적 있잖아요. 우리는 피를 나눈 가족입니다. 피는 물보다 진하다고 제가 저희 아버지한테 너무나 많이 귀가 따갑도록 들었어요. 그런데 제가 이 믿음 안에서 살아보니까 친척, 가족보다 더 강한 것이 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나눈 형제인 거예요. 비교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늘의 생명을 같이 공유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하늘의 생명을 같이 나눈 자들에게는 이런 참된 기쁨이 있어요. 그러니까 나의 개인의 어떤 자리에 연연하지가 않는 거예요.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까? 그래서 제가 어젯밤에 상상을 해봤습니다. 나중에 우리 성광교회에 전임 목사님이 한 명 왔다면 제가 그 상황을 한번 생각해 봤어요. 근데 그분이 담임 목사인 저보다도 훨씬 더 하나님을 더 잘 신뢰하고 말씀을 전할 때 참 사람들에게 은혜를 늘 끼치고 돌봄에 탁월해서 성도들에게 큰 영향력을 끼치고 성품이 너무 좋아서 사람들이 너무나 다 좋아서 따를 때 어떤 상황인지 감이 오십니까? 사울 왕처럼 그런 상황이죠. 그럴 때 제가 그분을 시기하지 않을 수 있을까? 그러니까 요나단이 자기가 입었던 겉옷과 군복과 칼과 활과 띠를 주었듯이 제가 가진 모든 권한과 정보와 자원을 넘겨주면서 목사님이 여기 담임 목사로 훨씬 합당할 것 같아요. 그러면서 제가 물러날 수 있을까, 조용히. 여러분, 진지하게 묻습니다. 가능할까요? 네.
제가 어젯밤에 진지하게 생각해 봤어요. 진지하게. 여러분, 오늘이 종교개혁주일이잖아요. 벌써 500년이 지났어요. 그 500년 전에 그 루터의 시대에도 이 자신의 권력과 자신의 지위를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의 뜻대로 해석하고 그렇게 전달하는 것들이 팽배해 있었어요. 근데 참 그들이 우리와 정말 상관없습니까? 제가 말한 지금 담임 목사의 비유가 여러분에게는 상관이 없습니까? 다 마찬가지죠, 우리가. 모두 다 똑같이 그런 본성을 가지고 있죠. 쉽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의 경우를 볼 때는 쉬워 보일지 모르지만 자신이 그 자리에 있으면 쉽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임을 온전히 인정하며 살아가게 도와주십시오.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않은 것을 온전히 고백하며 살아가게 도와주십시오. 하나님만을 경외하면서 살아가게 도와주십시오. 하나님만을 신뢰하는 은혜를 허락해 주십시오. 여러분, 요나단이 하나님만을 경외하고 신뢰하는 은혜가 없다면 자기 자리를 차지할 수 있는 그 다윗을 생명과 같이, 자기 생명같이 살아갈 수는 없습니다. 절대 없어요. 하지만 그는 자신과 같이 하나님만을 경외하고 신뢰하는 그 다윗을 보고 이 세상의 원리가 아닌 하늘의 원리로 그를 바라보는 거예요. 하늘의 원리로 그를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나단은 다윗을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기 때문에 자기의 생명을 걸고 그를 진짜로 보호해줘요. 자기 아버지 사울왕이 다윗을 진짜로 죽이려고 하잖아요. 창을 던지고 군사들을 보내서 그를 직접 죽이려고 하죠. 그래서 그걸 진짜 목숨을 걸고 막아요. 그래서 요나단이 그 아버지의 창에 박힐 그런 위기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자기의 생명을 걸고서 다윗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요나단은 자기의 왕위에 대해서도 다윗에게 이렇게 말을 해요. 사무엘상 23장 17절인데요. 곧 요나단이 그에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 아버지 사울의 손이 네게 미치지 못할 것이요. 너는 이스라엘의 왕이 되고 나는 네 다음이 될 것을 내 아버지 사울도 안다 하니라. 여러분, 참 불가능한 일 아닙니까? 내가 왕이 될 수 있는데 그 왕위를 대신 차지할 수 있는 그 사람에게 네가 왕이 될 걸 알아. 우리 아버지도 알아. 그걸 나는 기쁨으로 받아들여. 그걸 어떻게 질투하지 않고서 그럴 수 있는가? 그러니까 다윗이 왕이 되는 게 요나단에게는 진심으로 기뻐요. 내 칭찬과 내 자리를 차지할 수 있는 그 사람을 진심으로 응원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게 쉽지가 않잖아요. 그러나 무엇이 가능하게 한다고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신뢰하는 은혜. 나와 똑같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신뢰하는 그 사람을 보면 그가 나의 어떠한 칭찬을 가져간다 할지라도 나에게 올 주목을, 나에게 올 인정을 그가 가져간다 할지라도 그에게 그것을 양보하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기쁨의 사랑을 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사무엘상 18장 1절을 좀 다시 한번 우리 같이 읽었으면 좋겠어요. 시작.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기를 마침에 요나단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과 하나가 되어 요나단이 그를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니라. 여러분, 이게 교회의 모습 아닙니까? 참된 교회의 모습이죠.
하나님을 경외하고 신뢰하는 마음으로 성도들이 같이 한 마음으로 묶여지는 거죠. 같은 생명으로 묶여지는 거죠. 하나님을 경외하고 신뢰하는 사람들을 보면 너무나 그 기쁨이 크지 않겠습니까? 기쁨의 사랑이 넘치게 되는 거죠. 지난 목요일에 노방전도 나가서 제가 실명으로 좀 말씀드립니다. 정수진 성도님이 어느 여학생에게 전도지를 이렇게 주면서 예수님 믿고 구원받아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리고 여학생이 이제 그걸 받고서 돌아서는데 근데 제가 그 장면을 아주 유심히 봤거든요. 정수진 성도님이 무심결에 이렇게 말했어요. 무심결에 예수님 믿으니까 참 좋네 이러는 거예요. 정말 마음에서 우러나는 기쁨으로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전도 마무리하면서 제가 정수진 성도님한테 그랬어요. 예수님 믿으니까 참 좋네 그랬어요. 그랬더니 정수진 성도님이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불교에 심취했을 때는 온 세상이 흑백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고 나니까 온 세상이 밝아졌어요. 얼마나 하나님이 좋은지, 얼마나 좋으신 분이신지 그 하나님으로 인해서 온 세상이 밝아졌어요. 그 고백을 들으는데 제 마음이 얼마나 기쁜지 너무나 기쁜 거예요. 눈물 날 정도로. 그 안에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신뢰하는 마음이 자라는 게 보여서 너무나 기쁜 거예요. 여러분, 이런 고백들이 우리 안에서 더욱더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또래 모임이 있습니다. 이 또래 모임이 그냥 인간적인 모임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고백들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고백들이 그 가운데서 넘쳐났으면 좋겠어요. 매주 코이노니아 모임을 통해서 말씀으로 인해서 우리의 마음이 깨달아짐을 통해 하나님을 경외함이 여러분 가운데 넘쳐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 신뢰함의 고백들이 매주 고백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나도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데 똑같이 나와 같이 그 고백을 하는 성도를 보고 너무나 그 기쁜 마음으로 그 사랑하는 마음이 넘치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 많아졌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요나단이 다윗을 보면서 기뻐했던 것 그냥 단순한 인간적인 사랑도 아니고 인간적인 존경도 아니고 인간적으로 잘해주기 위한 것도 아니에요.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너무나 기쁜 거예요. 그 기쁨이 그 요나단의 마음속에 샘솟듯 기쁘게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 그 은혜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풍성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에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라고 하는 편송 1절을 좀 불렀으면 좋겠는데 우리의 마음의 고백들이 주님 앞에 올려졌으면 좋겠어요. 주님,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 주님의 전능하심을 내가 참으로 경외하는 마음으로 바라봅니다. 주님이 나의 힘이 되시기 때문에 나는 주님을 신뢰합니다. 세상의 그 어떤 것도 나를 만족시킬 수 없는 것임을 고백합니다. 주님만을 신뢰합니다라는 고백이 우리 가운데서 넘치고 같이 고백함을 통해서 참 옆에 있는 성도들이 사랑스럽고 그 기쁨이 넘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우리 이 시간 같이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는
나의 반석이시며 나의 요새시라. 주는 나를 건지시는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나의 피할 밤이시요 나의 방패시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는 나의 여호와, 나의 구세주. 다시 한번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나의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는 나의 반석이시며 나의 요새시라. 주는 나를 건지시는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나의 피할 방위시요 나의 방패시. 우리 손을 함께 높이 들고 찬양합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구원의 뿌리시오, 구원의 뿌리시오 나의 산성이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는 나의 여호와, 나의 구세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는 나의 여호와, 나의 구세주. 만족의 근원이신 하나님, 참된 힘이 되신 여호와 하나님, 주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은 늘 든든한 팔로 붙드시며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니 전심으로 주님을 찬양합니다. 전능의 하나님을
경외합니다. 전능의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전능의 하나님을 경외하며 신뢰하는 모습으로 서로를 기뻐하는 은혜를 날마다 허락해 주옵소서. 세상의 원리를 말하는 것보다 하늘의 원리, 그 은혜를 고백함이 훨씬 더 많아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그래서 하늘의 은혜와 기쁨으로 충만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충만한 만남이 될 수 있도록, 충만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서로를 통해 커지고 더 견고해지는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오후에 있는 또래 모임 가운데도 하나님 함께 해주셔서 그 기쁨이 더욱더 커지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전능의 하나님을 의지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주님만을 경외합니다. 주님만을 신뢰합니다. 그래서 서로 함께 경외하며 신뢰하는 자들을 참으로 기쁨으로 사랑하기를 소망하며 나아가길 우리 모든 성도들과 그 가정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